사도 바울이 그 복잡다단한 문제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 앞에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고 하죠. 아픈 것은 물론이고 피가 나서 지금 놀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순간 엄마가 나타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어느 때로 기억하십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였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주님은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 어떤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 어린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깨진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근본적인 연합의 분열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절규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은요,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뿐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중반부인 18장에서도 임마누엘 사상을 볼 수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은 마태복음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끊어지심과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성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은 버림받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 자신은 끊어지고 우리는 연결시킨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요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왜 이토록 고통하셔야 했을까요?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면 됐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대가를 치렀는가? 미국의 유명한 Man of God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인 에이미가 남편 클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남자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도무지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려 9년간의 고된 봉사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없어지지 않고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여보, 사실은 내가 9년 전에 1년 정도 다른 남자를 사랑했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어렵게 자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인 클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9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주 귀찮다나지 괜찮다고 손쉽게 용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용서하는 것을 보고 이 에이미가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나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나의 무거운 죄를 없애기에 너무나 가벼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노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주는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주는 은혜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엔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신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본회퍼는 그의 옥중서신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모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중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순간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의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면에 들려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